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역대상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묵상할 때는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와 역대기 상하, 역대기라고 하는, 이게 원래 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두 권으로 나눠진 건데, 이 두 권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 역사 안에서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쓴 책이라 굉장히 심판의 메시지가 많다. 그래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그 선지자 메시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심판 메시지.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가? 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우린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죄 때문이다. 불순종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강할 때 망했다라는 메시지가 열왕기서의 메시지예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이고 심판 메시지고, 열왕기서를 읽으면 굉장히 찔리는 말들이 많죠. 우리 악행들을 다 마치 엑스레이 비추듯이 다 비춰줘요. 근데 역대기로 넘어오면 똑같은 역사를 쓴 것 같지만 사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온 자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포로 때도 힘들었지만 정말 꿈처럼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신들이 하지 않은 걸 알아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는데 고향 땅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역대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떻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는지 역대기 29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내는데, 그 처음 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뭐에 할애되어 있다? 족보에 할애되어 있어요. 역대기를 읽을 때는 첫 번째, 이것이 회복의 메시지다.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메시지다. 그래서 굉장히 역사를 긍정으로 다뤄요. 어떤 긍정입니까? 아주 새카만 현실인데 그 새카만 현실 가운데도 한 점의 빛이 있다. 요것을 기억하고 역대기를 읽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역대기는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메시지인 것 동시에 왜 이렇게 족보를 다루는가?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1장 1절 아담, 그다음에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의 이름으로 아직 뭐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던졌죠. 아담, 셋, 에노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우리의 시작이다. 이 세 사람은 그 창조의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담 이후에 셋, 가인, 아벨 다 뺐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수많은 가인의 후예들 다 뺐어요. 그리고 뭐예요?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써 있는 에노스, 공적 예배를 했던 최초의 사람. 이런 사람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다. 이 붉은 사람이란 뜻인데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귀신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건 이 사람답게 사는 삶입니다. 동물은 동물을 낳겠죠. 동물의 세계관은 동물의 세계관처럼 살겠죠. 귀신의 세계관은 귀신의 세계관처럼 살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람의 세계관으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족보를, 뿌리를 찾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족보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 역대기에서 9장까지 오늘도 2장이나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이걸 왜 읽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 족보를 읽고 있어요. 뭐, 어, 목사인 저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오죽했으면 이 매일 성경에서 족보를 쓰다가 중간에 중약 성경엔 여기는 있어요. 우리 원래 성경엔 다 써 있는데 다 빼버렸어요. 다 빼고 그나마 남겨놓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가 가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역대기 족보의 독특한 점은 엄마들이 나온다든가 지역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엄마들이 나오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제
에서 다 망했죠. 근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은 사람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섞어버려요.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에 데리고 온다든가 그 땅 사람들을 데려가서 섞어버려요. 소위 혼합 정책. 북이스라엘은 망하긴 망했는데 어떻게 망했냐면 어제도 보면은 야곱의 열두 아들 그 이스라엘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을 기록하는데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다 갔던 10지파 11지파 10지파는 전부 다 자신의 족속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이 혼합됐기 때문에 아버지도 엄마도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족속의 계파를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에서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그 민족 우대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유다라는 이름은 계속 남았어요. 12지파 중에 다 섞였는데 유일하게 한 지파만 그 족속의 정통성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유대인, 유다 족속만 남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다 족속이 남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유다 족속이 돌아와서 섞인 사람들을 엄청 개취급했어요. 특별히 그 사마리아에 남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이었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가 와서 다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피가 다 섞여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막 그냥 개판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그 이제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개로 봤어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이게 민족에 있는 아주 깊은 상처죠. 자, 그래서 이 족보를 끄집어낼 때 독특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점은 이제는 아버지가 누구냐보다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예전에 카자흐스탄이나 나라에 갔을 때 고려인들이 있고 그 고려인들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버지가 고려인인데 엄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고려인이죠. 고려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는데 그럼 이 아이는 고려인일까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살 초반에 그 카자흐스탄 날아갔는데 그 자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탁월하더라고. 똑똑해.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의 유전자와 그다음에 이 유대인의 유전자가 만나서 그런지 잊혀지가 아니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그 안에서도 리더십이며 여러 가지 뭐 지능이며 탁월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 역대기에서 지금 그 족보를 끌어내면서 엄마 이름이 자주 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 이름을 자꾸만 얘기해요. 어제도 오늘도 읽어보면은 보통 족보는 그냥 사람 이름만 쭉 나열해야 되는데 어디 뭐 베들레헴 사람이다, 예루살렘 사람이다. 이 사람 오늘도 말씀해 보면 1절 보세요. 1절, 3장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지역을 자꾸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작은 도성들을 계속 끄집어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다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엄마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건 뿌리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을 드러낸다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도 보면 헤브론도 나오지만 예루살렘도 나오고 쭉 밑에 내려가시면 42절, 43절, 4장 42절, 43절 보면 거의 세일산 오늘까지 거기에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다 우리 땅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을 때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다 황폐케 돼가지고 아이고야 바벨론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손 놓고 있는데 거기다 다시 이 땅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야 한다.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족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족보로 지루하다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서
다시 살 힘을 얻는 것이죠. 적어도 이 역대기의 첫 번째 독자들은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도전과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다시 살 힘을 얻는 은혜가 여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뭘 읽어도 이 사람 이름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읽으면서 힘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꽃같이 피어나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4장,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9절 10절 딱 두 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2000년대 초반 좀 지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왔죠. 미국에서 먼저 나왔는데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의 한 그 교수님인가 하여튼 목사님이 이 책을 썼어요. 대박이 났죠. 이 두 구절 가지고 책을 얇은 책을 하나 썼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야말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만 100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도 800만 부가 넘게 팔렸나 엄청 팔렸어요. 그래서 이거 찍어낸 그 출판사가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두 구절밖에 이 성경 전체에서 야베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 두 구절 딱 유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옛날에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단 준비했고 복을 구해야 된다. 복을 받지 못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왜?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을 구해라. 이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복은 다 좋아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을 좋아하는 어떠함과 이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막 외워라 해라. 지금 복 받지 못하는 거는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또 키가 뭐가 있냐면 지역을 넓히자. 이게 사실 부동산이거든요. 누구나 좋아하는 지역이 넓혀지는 딱 부동산을 얻게 되죠. 막 그러니까 이 야베스 기도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마어마했죠. 한국에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노래도 지금 몇 곡입니까? 우리가 아는 노래만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된 노래만 아마 인터넷 쳐보시면 몇 곡이 떠요. 몇 곡이 엄청났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야베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막 일어나니까 이 또 반대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적이지 않다. 기복적이다. 한국 교회가 이런 기도에만 반응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막 이러면서 야베스의 기도 또 까는 얘기가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더 떴어요. 야베스의 기도. 그 야베스의 기도 뭔데 그래? 그래서 야베스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복 받자는 얘기예요. 요 구절 두 절만 딱 뽑아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많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두 구절 안에서 다 해결해야 돼요. 단서를 보면 자, 구절을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두 절에나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설명합니다. 이건 독특한 거예요. 자, 어제도 우리가 2장을 한번 보실래요? 2장을 한번 보시면 족보를 쭉 얘기하다가 7절 보세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질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괴롭힌 자다.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아갈은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 사건의 아간입니다. 이 아간을 언어 유희를 써서 괴롭히는 자가 아갈인데 아갈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놨어요. 이게 언어 유희죠. 워드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갈, 그러니까 괴롭히는 자.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내용을 쭉 대충 들어보면 다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괴롭게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야베스 계속 사람 이름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란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할 때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거예요.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로에 나왔다. 이 수고로에 나왔다는 사실은 고통 중에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때 엄마가 엄청 힘들었나 봐. 난산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낳았던 사람, 여러분 이게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만 힘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 과학이 발달해서 알게 됐죠. 엄마의 고통만큼 뭐예요? 아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뭐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게 이제 발달된 것이 그 제왕절개 갈라서 왕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루이 그 황제를 이야기잖아요. 그 아이를 꺼내는 거죠, 배에서. 왜? 아이가 고통스러워서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한 왕이 자꾸 나오냐? 아이가 태어날 때도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 때문에 애가 악해지는 거다. 그래서 고통 없이 애를 낳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이를 제왕절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죽어요. 산모가 죽어요. 그 당시에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를 죽여서 애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없이 애가 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되죠. 그래서 엄마의 고통과 상관없다. 아이의 고통과 상관없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여러분 그냥 냅두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까요? 하르마티아 관역이 벗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르마티아 어긋난 상태로 살다가 어긋난 상태로 죽게 돼요. 부모의 책임은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이 새벽에 여러분 이 아이들도 예배할까요? 우리는 몰라서 이 아이는 그냥 놀고 있고 베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교회가 통합 예배를 지향합니다. 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대형 교회에서 교육 목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교육 목회라면 영유아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애들 그냥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엄마가 같이 가 있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어른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으면 아이는 예배를 안 드린 겁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아이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문화와 정서와 분위기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환경에 민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다 해서 아이의 정서나 인지 발달인가 심리적인 상태가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자꾸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분위기에 두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들 왜 축복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계속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예배하는 태도를 보고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왜 이렇게 키워야 하는가?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엄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야베스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통의 아이가 태어나서 뭘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야베스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전에 개역 한글은 복에 복을 더하사 복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고 합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여기서 땅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다 망했어. 남유다 다 포로로 잡혀갔어. 돌아왔는데 살 소망이 없어.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그 한 예로 아갈은 공동체를 괴롭혔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진멸전쟁을 선포했는데 거기서 슬쩍 자기 거 빼앗았다가 그 약속의 땅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한 사람 아갈도 나왔지만 여기
그 약속의 땅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었는데 어떤 복을 얻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한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인, 원죄적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 중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원복을 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듣는 것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보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금 뭐 때문에 환난이라고 말하고 뭐 때문에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너무 잘 알죠.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다르게 들리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의 포인트가 뭡니까? 집이 다 무너졌어. 있다 없다의 문제 아니라 집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가서 다시 집을 져야 되는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살 힘, 살 집, 그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고통은 뭡니까? 여기서 환란이라고 말하고 근심이라고 말하는 그 고통이 뭐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살 땅이. 바벨론도 내 땅이 아니요. 돌아와 봤더니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던 이 땅도 내 땅이 아니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 땅에. 근데 살 집이 없어. 이 살 집이라는 게 뭡니까? 거주권,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으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아무도 자기 집 같지만 극단적인 공동체성. 이걸 뭐래요? 집단주의.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냥. 반대로 이 자본주의 극단성이 뭡니까? 누워봤자 한 평밖에 못 자는 인간이 집을 100채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집을 100채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구 조사가 있죠. 눈빛과 사람을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연봉이 높은 사람들, 차를 좋은 곳 타는 사람들을, 지평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연구한 EBS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저도 그 모습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예요. 법규를 더 안 지켜요. 왜냐하면 돈으로 그 권력으로, 그 경제적 권력으로 피해 나갈 구멍들을 알기 때문이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부자의 개념이 과연 우리를 사람답게 하는 것이냐. 성경은 이것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고한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다른 말로 부자는 사람답기 어렵다 이거예요. 부자는 부더니 자신을 가난케 함으로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부의 책임을 짐으로 뭡니까? 사람다운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죠. 이거 안 했다가 망한 역사 이야기인 거예요. 땅이 오염된 거예요. 땅이 어떻게 오염됐어요? 양극화된 거예요. 양극화. 지금 이스라엘이 왔어요. 땅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할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정 성경이 잘 번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거주권이 없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이 거주권을 얻으려고 우리가 죽어라고 이래서 여러분 집이 10억입니다. 집이 10억이면은 여러분 한 달에 뭐 많이 받아 진짜 와 많이 받는다. 500만 원 받는다 칩시다. 500만 원 연봉 5천만이면 그래도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의 이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먹고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몇 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이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때문에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먹고는 살죠. 집에 누워 자죠. 근데 삶의 족족을 따라가 보면 노예적 삶이에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땅에 한이 맺힌 사람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와 비슷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대천덕 신부님 같은 분이 사실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토지 공개념, 이 토지 공개념을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세계에서 토지 공개념하는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토지 공개념. 토지는 아무도 소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더니 중국도 토지 공개념이에요. 뭐요? 건물은 자기 건데 땅은 나라 거예요. 아무도 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런 말을 잘못하면 좌파로 몰리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땅에 한이 맺힌 민족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베스를 드러내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땅 주신 사람이 있다. 땅의 지경이 넓혀져서 복 받은 사람이 있다. 그 고통 가운데 벗어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족보를 읽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 우리나라는 이 땅에 한이 많은 민족이다. 소나무가 자랄 때도 이 땅이 돌이 많아가지고 뿌리를 곧게 내리지 못하니까 뿌리가 많이 굽어져 내리니까 뭡니까? 괴송이라고 그러죠. 소나무 모양이 막 괴상하게 막 이렇게 생긴 나무가 많아요. 그 소나무 괴송이 그 고성을 볼 때 나라의 애국가에도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다. 소나무가 나올 정도로 그 소나무 정말 쓸데없는 나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나무 그 소나무가 주는 그 우리의 정서적 애틋함이 있죠. 구비구비 그 우리가 한이 있다 한이 서려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다 땅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어떤 것을 넘어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공동체를 품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한 지역 넓힘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 되기 위한 지역, 땅의 이 메시지예요. 다 자기 살 거, 자기 먹을 거 살 거 고민하는 시대에 민족을, 공동체를 향한 도전의 말씀. 우리의 땅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은 대선입니다. 열왕기는 되게 야당적이고 역대기는 되게 여당적이다. 성경은 이 둘 다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축복하는 작은 불빛 하나를 찾으려고 보석 찾기처럼 한 사람을 찾은 게 야베스다. 시대와 역사가 정말 암울한데 울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인데 거기서도 기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그냥 나 한번 잘 살아보자고 여기 나라는 단어를 써놨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고통 중에 나왔다. 이 사람이 기도를 했다. 이렇게 나가지. 내가 기도했다. 이 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도 뭐 나의 지역을 넓혀주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환란을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이 헬라적 사상의 나 개념, 이 자아 개념이 강해지는 거예요. 잘못 기도하면. 여기는 이거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개인을 위한 것인가요?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픈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슴에 정말 칼을 꽂는 듯한 고통을 줬던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야 매일교회 여기다 헌금하면 그 임석태 목사를 위한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야 그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로 재정위원회를 소집해서 빨리 교회 이름으로 가져가십시오. 저는 이것을 교회 이름을 하지 못하고 제 이름으로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 이름으로 가져가십시오. 매일교회는 나를 위한 것인가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성벽을 재건할까요?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할까요? 내 살을 찢고 내 재정을 찢어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헌신과 헌금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면서 야베스는 이걸 잘못 읽으면 엄마는 고통스럽게 낳는데 나는 고통 중에 낳는데 나는 고통을 안 당했다는 기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영어 어떤 ESV 이런 영어 번역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은 여기서 뭐냐면 나 고통 중에 태어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역을 넓혀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로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역대기 말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쩌다가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야베스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다. 복을 구해라. 어떤 상황에서 구한 복인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공동체를 향한 땅의 회복을 위한 이 기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는데 땅에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는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땅이,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예수 믿으면 생각이 뒤집어지죠.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것입니다. 역대기는 핵심 뭡니까?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되는가? 거기에 키는 기도에 있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역대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회복되는가? 어떻게 이 땅은 회복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가?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기도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대선을 치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부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